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삶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영광스럽고 온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로 200장, 235장 찬송하신 후에 이강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새 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몸된 난가주 전론교회가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절제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영혼이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과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심오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그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총기 사고로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저희들에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주 안에서 자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힘써 기도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기대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말하고 기도하며 힘쓰지만은 사실 우리 주위 분들만 살펴봐도 많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를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여서 함께 모으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뭔가?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자녀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출생, 신분, 이름만의 거룩함, 흠이 없음이 아니라 그런 자리, 그런 존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 목적을 따라 해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을 좀 쉽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 훈련의 모습이 바로 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아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로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오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수동태가 핵심이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 둘셋보다는 하나가 낫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그냥 우리끼리 인간관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만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데까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영광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하다, 보기 좋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를 위해서 이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하나됨 그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하나됨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그저 보기 좋은 선택사항,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이 요구를 따라서 힘차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 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힘써 하나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이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불려졌다는 거고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 그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힘써의 헬라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온갖 노력을 다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이 하나됨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는가? 이 하나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즉 온갖 노력을 다해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꾸 반복하게 설명하지만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쉽게 대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살롬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배운 것이 다르고요, 또 같은 주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할 때라도 진도, 즉 발의 보폭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렇지만 안전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지켜야 될까요? 야, 너는 느리다, 빨리 와, 빨리 안 가려면 나가버려,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함께 나가야 되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처지는 사람도 있고 먼저 앞장서 혼자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를 해야 될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이 하나됨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수준도 형편도 환경도 다른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그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야만이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주 앞에서 못났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기적 같은 모습들을 내가 제일 잘 아니, 상황과 형편이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받아들임, 용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 나보다 더 지혜롭고 강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끼리 서로를 바라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사용하시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는 잘난 것이 너무너무 많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 겸손하기는커녕 그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한 모습의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온유를 말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뜻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꺾는다는 의미죠. 주님을 바라보고 굴복하고 꺾이기에 완고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주의 명령을 따라 내 욕심을 다 꺾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 번째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온유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좀 사족 같지만 제가 결혼을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아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못 견뎌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될 때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던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결혼을 좀 미루려고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한테 우리 자녀 없어도 된다라고도 말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속에 오래 참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 주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을 쉽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난 점은 잘 안 보이지만 못하고 부족하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 오래 참음 가지고 있다면은 당장 지적하고 당장 잘라내고 당장 고쳐야지 속이 시원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으며,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까지 주님을 믿기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너그러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역시 나의 능력,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용납함, 받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이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써 온갖 노력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써 노력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피곤하다, 저 사람 없으면 더 편하겠다, 그래서 갈라서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하나됨을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네 가지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써서 우리 샬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신앙의 본질도 세상적인 생각과 질서로 풀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본을 제대로 따라가기는커녕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을 쉬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모습은 다를지라도 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힘써 지키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모습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장례 예배에 관한 소식인데 첫 번째 함용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용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태원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그 다음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박태원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하신 후에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속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